오늘 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종종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되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실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어느 이 교회에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로 임명된 전도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놓고 첫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첫 설교다 보니까 조금 자신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재미있으면서 또 은혜도 되는 삭개오 이야기,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를 이 설교로 준비하고 이제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설교자가 첫 설교를 할 때 그 심정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목회를 담임 목회만 18년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솔직히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작아가지고 잘 못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첫 설교니까 얼마나 진짜 긴장하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리고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하루는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웅성웅성 막 학생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야? 맞아? 막 웅성대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 전도사님이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삭개오와 니고데모를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갑자기 저기서 키 작은 삭개오가 나타나가지고 막 뽕나무 밑으로 와가지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거기 내 자리인데 빨리 내려와,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키는 작았지만 이 삭개오가 싸움을 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른 내려와서,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온 교회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야, 새로 오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기가 막힌 분이야. 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그런 배경까지 쫙 설명하고 또 그냥 성경의 숨은 이야기까지 훤히 알고 계신 분이야.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야, 니고데모랑 삭개오랑 친구인 거는 전혀 몰랐어. 이러면서 막 교회에 온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전할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잘 아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정말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라도 은혜 받아야지. 아멘?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있을 때 결국은 내가 섬기는 가정이,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학교와 직장이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내가 소속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 내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은혜를 찾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오늘 목사님이 저 본문 갖고 틀림없이 이거 두 가지 틀림없이 설교할 거야 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20세 이상의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한 단어로 뭐죠? 불순종.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1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1.5세와 2세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나안 축복의 땅을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순종을 이 가르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축복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관문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라, 쳐서 얻으라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나무를 꺾어서 화살을 만들고 또 녹슨 칼을 열심히 갈고 또 바위에다가 돌창을 문지르면서 또 일부 장정들은 또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아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이 얻을 그 축복의 계획들을 향해서 척척척 이 전쟁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돌격! 그러면 정말로 그 명령만을 기다리면서 명령 떨어지면 돌격해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막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던 장전들이요 사막에 다 누워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을 하고는 싶은데 이건 진짜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도움이었던 그 하나님, 광야를 이끌어 주시던 그 하나님, 음식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 샘물을 터뜨려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상하게 우리의 나갈 길에 장애물이 되는 듯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방해가 되는 느낌. 내가 지금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기만 하면
그 축복을 송두리째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왠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순간,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요, 하나님께 아마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할례라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거 뻔히 아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할례를 하라고요? 이거는 전투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자살행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제가 이기우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자원이나 그 계획이나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끝까지 할례를 행하라.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는 거룩함에 있다고. 거룩함이 힘이고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함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소위 일요일의 크리스찬들이 되지 말라라고.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할례를 행하라.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함으로 성도의 싸움이 거룩의 싸움임을 보여줘라.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저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면 감사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원래 하나님의 인도함만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또 타협도 해야 됩니다. 음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들을 정복하는 능력이 뭐예요? 생존 경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곳은, 그 세상은 거룩한 백성만이 결국은 승리하는 곳이라고, 거룩한 백성이 복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요, 영토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령한 전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얻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잘라내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야망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잘못된 우선순위들, 또 이기적인 야망들을 잘라내면서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죠? 얻는 싸움 이전에 자르는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성공하는 싸움 이전에서 포기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는 싸움 이전에 죽는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할례를 행하라. 거룩한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미 결과도 알고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싸움도 못해요. 적군이 몰려오면 그대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때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확신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한 27년, 8년 전이죠. 이 영국의 대학에서 이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제가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저의 삶에 대한 예화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혹시 들었던 얘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 별명이 더블데크 오토리버스거든요. 그냥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당시에 그때 한국에 큰 IMF가 찾아왔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건 그 당시 영국 돈 1파운드가 한국 돈 한 3,000원 정도 됐습니다. 이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송금이 오면 이 한 달을 사는 것은 기적이고요. 한 5일 정도 되면 이 그냥 생활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아내와 또 첫 아이 6개월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영국에 유학을 왔는데 이 공부도 안 되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부엌에 갔더니 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쌀이 떨어졌다 이런 것을 경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귀티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부잣집 막내 아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부엌에 갔더니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주머니를 이렇게 뒤적뒤적 보니까 이 달러로 하면 한 뭐 3, 4달러 정도 그 정도 생활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이 유럽에 막 정말로 좋은 재료인데 싼 가격에 파는 그런 식품점이 생겼는데 그때 생긴 식품점이 이제 알디라는 겁니다. 요즘에 미국에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죠? 그때 알디가 이 영국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알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시장을 보는데 그때 이렇게 스파게티 국수 이만큼 한알음 묶은 거 이게 그 당시 한 1달러 정도, 1달러 정도 좀 촌스럽나요? 1불 정도 하고 또 마요네즈 이렇게 큰 통 이게 한 1불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고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이 배는 고프니까 먹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파게티 국수를 열심히 삶아가지고 그 삶은 스파게티 국수에다가 마요네즈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쫙 비벼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먹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친 후 집에 가서 저를 생각하면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먹어. 그거를 꾸역꾸역 먹고 또 할 수 없이 저와 제 아내가요. 제가 아내 손을 붙잡고 저희 학교 옆에 이 도매시장이 있었는데 그 도매시장에는요, 이 혹시 이렇게 예를 들면 바나나가 이렇게 상자째 있는데 바나나가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그 점박이가 생기면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해서 박스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여러분 이렇게 까뭇까뭇한 게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버리니까 저랑 제 아내가 그 도매시장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야채 또 과일 같은 거를 이제 주워 가지고 와서 이 야채는 겉에 탁 하면 이 속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그 포장해 갖고 옆집 유학생들도 나눠주면서 시장에서 주운 거라고는 얘기 안 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하루는 또 시장에 가서 뭐 없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쓰레기통 앞에서 어떤 백인 아저씨랑 흑인 아저씨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앞에 양상추 상자 이따만한 거 하나를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뭐 때문에 싸우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한 분이 내가 이 상자 먼저 봤으니까 이 상자는 내 거라고 막 그러니 또 한 분은 내가 먼저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상자는 내 거라고 뭐 내가 먼저 봤다 내가 먼저 왔다 막 내 거라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제가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냥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렇죠? 내 건데 들고 왔어요. 너무나 그런 생활들을 저희가 유학생활 가운데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배도 고프고 할 일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산책이나 갑시다. 그래서 이제 공원에 산책을 이렇게 쭉 하는데 아내가 이 첫 아이 6개월 돼 젖먹이 아이 데리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남편 공부도 못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가, 혹시 이 얘기 또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들으셔요. 네. 아내가 저한테 여보 갑자기 키캣 초콜릿이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키캣 초콜릿.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지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쓰신다고 해가지고 학원 강사 다 때려치우고 뭐하고 지금 유학 와갖고 하나님 길 걸어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세요? 쌀도 떨어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요 그 공원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한국말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키컷 초콜릿 주세요. 너무 먹고 싶어요. 아버지 키컷 초콜릿. 기도하고 나서 몇 발짝, 한 두세 발자국 앞으로 갔는데 유모차를 몰고 제 눈앞에 키컷 초콜릿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누가 뭐지 이렇게 주워봤더니 포장이 새거, 유효기간도 너무 많이 남은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4쪽짜리, 2쪽도 아니고 4쪽 키컷 초콜릿. 그래서 제가 그 키컷 초콜릿을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아내가 먹고 싶댔더니 자기는 2쪽, 나는 1쪽. 먹지도 못하는 우리 큰아들은 너 1쪽 빨다가 못 먹으면 내 거. 그러면서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키컷 초콜릿의 그 사건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내 계획은 이렇지만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라. 무엇을요? 할례를 행하여. 지금 내가 바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지금도 가게 나가서 문을 열면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시간인데도 주님이 행하라 하시면, 그 거룩한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키라 하시면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니까, 공급하시니까, 이끄시니까, 그 광야를 생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당장 눈앞에 해결돼야 될 그 여리고 성이 있어도 거룩한 예배를 행하라. 그 순종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걸어갈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거룩함, 그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의 나라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구조대원이 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안 구해주냐고 따져도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그 구조대원이 언제 구합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이제 거의 다 꼴까 하는 꼴까 딱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구해내는 거예요. 왜요?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막 할 때 자칫 구하러 들어갔다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둘 다 죽어요. 그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당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힘을 붙드는 한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자기가 다 한 줄 알거든요. 내 계획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이야, 역시 이기욱이야. 그쵸? 이기욱이야. 저희 교회는 금지어가 좀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단어는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못 씁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갈매기 흉내를 절대 못 냅니다. 기룩기룩 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한은 나중에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도와주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의 힘으로 하기를 포기하라. 아멘. 할례를 행하라. 너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라. 부인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 또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켰다고 돼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할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가축들의 처음 태어난 새끼들을 죽이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사건, 죽음에서 살리셨던 사건, 내가 생명을 너에게 보장하겠노라.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작년 이맘때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저의 인생관이 변화되는 그런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행복하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이 생명은 너무 소중한데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암이 생겨서 죽을지, 언제 또 우리가 병들어서 나약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주어진 생명의 오늘 이 시간을 어제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게 인생관이 변했어요.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을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목사라고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내와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특별히 우리 큰아들과 열심히 싸웁니다. 이 큰아들이 치과 의사가 원래는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거 다 내려놓더니 신학교에 가갖고 올해 5월에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저희 교회 EM 담당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님들이 참 좋으세요. 이 큰나무교회 교육자님들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자 회의를 하려고 딱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면요, 교육자님들이 태도가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순종적인데 이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제 아들만 손들고, 목사님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싸울 수가 없죠. 뭐 행복하다가도 그냥 여기서 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랬다고 집에 가면 아빠 나 좀 봐요.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 큰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가정 주셔서 행복하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행복하고. 제가 지난 2주간 그 영국 집회를 갔다가 지난주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목이 쫙 잠기면서 몸살기가 온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몸에 이 면역체계 밸런스가 깨지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9년째 면역 질환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그 건선, 그 소라이어시스라는 거, 하얀 딱지들이 막 온몸에 생기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웬만큼 지금 너무 깨끗하죠, 그렇죠? 얼굴도 치료해 주셨는데, 지난주 갑자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 오른쪽 다리 끝에서 갑자기 건선 그 불꽃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연 떡지가 생기면서 그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릎을 딱 잡고,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멈춰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멈췄어요. 아멘. 멈췄어요. 근데 그때 나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하겠구나,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겠구나. 아멘.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큰아들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을 어제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국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감사 잃어버리게 만든 데에다 불평거리를 집어넣고 원망거리를 심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저도 저희 본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서 이 말씀을 급하게 마치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만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뉴욕에 가면 지금은 한 15번째 세계에서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제일 높은 빌딩이 있었어요. 그 빌딩 혹시 어떤 빌딩인지 아십니까? M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02층.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102층 맞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졌는데, 여러분 왜 102층으로 지어진지 그 이유를 아세요? 1620년도에요. 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왔던 102명의 청교도들,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거룩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뉴욕 땅에 도착한 그 선조들의 그 믿음, 그 개척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해서 102층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부디 얼마만큼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즐기시고, 아멘, 정말 주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할례를 행하라,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의 예배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멘.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결단이, 이 복된 심령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저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할례를 행하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지키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